말씀을 개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함께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작수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7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의 말씀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회란 히브리어로 다카로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여기서는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를 암시하고 있다. 영적 구원 문제에 관한 한 바로 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제 오실 참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이기도 하다. 이 의식을 가졌던 세리는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영적 교만에 쌓여 있었던 바리새인은 수치를 당하였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벌써 본문에 나와 있죠?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자, 이 히브리어로 샤팔인데 낮은 자세,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수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성케 한다는 말은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수선시키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다 알죠. 익히 다 알고 있죠. 교만하며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주의자인 일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도 불의한 자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 생각에는 같은 민족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고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에게는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올라올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전혀 없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하나님께 간합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한 내용을,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고,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의 속이다 할 말이 하도 없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의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 바리새인은 저주하셨는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때 한 번 금식하고 속죄일을 지내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특히 자기의 어떤 공로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특별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에는 특별히 나와서 얼굴을 희게 화장을 하고 머리는 엉클어뜨리고 옷은 완전히 주름 잡게 이쁜 가지고 경건을 자랑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식으로 거리에 서서 기도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불충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의 속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독선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 독선이라는 것은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원칙을 세우면 율법쟁이라고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독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제어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지면 얼마나 많은 실물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뭐 작업 하나마다 실물 교훈이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몇 가지 실물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 열매를 맺는가, 작물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잘 맺는가,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독화 제가 이거 작년에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000개를 했습니다. 2,000포기를 개당 750원씩 사가지고, 이게 이제 조그만 포트에 들어있는 걸 사가지고 이 큰 화분에 30cm 되는 화분에 지금 옮겨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분에 정식하기 전에 삽목을 하나씩 다 이게 잘라가지고 다시 삽목을 했어요. 그럼 몇 개가 생겨요? 2,000개 생기죠. 우리 집에는 4,000개의 화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꽃이 펴. 꽃이 폈어요. 이 품종이 코나코 옐로라는 품종인데, 코나코 옐로 10월 초에 개화하는 품종이에요. 근데 왜 꽃이 폈죠? 저는 이제 농고를 나왔고 이제 농촌 지도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론을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국화는 언제 핀다? 가을에 펴요. 근데 왜 이게 여기 폈을까? 나는 아주 이게 못마땅했어요. 그 종자를 판 사람에게 강하게 따졌죠. 내가 이론적으로 볼 때 국화는 절대 조온에 감응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식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조온에 감응해서 꽃이 피느냐. 이건 망가지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수입하는 이 모종에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5, 6월 달에 저온에 감응하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코나코 옐로라는 품종인데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꽃이 펴도 다 덮어버려요. 새로 나온 그 순들이.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품종들은 완전히 절단을 해야 돼요. 꽃을 딱 절단해가지고 새 가지를 받아야지만이 이제 상품성이 있는 그런 국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식물에는 생육 환경이 불량하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럼 바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거나 저온이거나 이렇게 작물 생육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작물 스스로가 아유 이건 내 종족을 퍼뜨려야겠다. 바로 꽃 화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물에다가 이런 섭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국화가 이런 꽃 피는 거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막 우겨가지고 막 따졌더니 사장님 국화 모종값 안 내도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강하게 따지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래도 아주 상품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한 600개 정도를 이제 20번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거기에다 사과의 말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이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잘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주 고마운 게 아니고 사장님이 잘하신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경험적인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못 덤비는 거예요. 팩트니까 자기가 경험해보고 실체를 파악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또 환난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계속 우리가 아무런 환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낸 사람들보다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봐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큰 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열매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오이입니다. 오이. 제가 이제 오이를 심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심으려고 이제 오이를 파종하는데 오이 씨를 심었더니 오이에서 썩이 나오죠, 그죠? 왜 썩이 나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는가? 아, 이 오이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죠.
또 왜 중요한가? 열매 속에 생명이 있는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의 영생. 영생이라는 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기 화분에 들어있는 것이 사과, 꽃사과 나무 분재예요, 분재. 그 앞에 있는 건 이제 그 향기라는, 보라색 향기라는 게 뭐죠? 라벤더. 라벤더 모종이에요. 라벤더 모종 제가 1000개를 지금 모종을 사다 가지고 갖고 있는데, 거기 지금 분재가 한 500개 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묘목을 샀어요, 묘목을. 3년 전에 그냥 접목한 묘목 1년생을 사다가 밭에다 3년간을 키웠어요. 3년간을. 노지 밭에다가. 그리고 매년 이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매년 봄, 한 해 지난 다음 봄에 원줄기만 놔두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원줄기도 눈 3개 만들고 잘랐어요. 그럼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봄에 또 이제 가지가 막 돋아나와요. 원줄기가 굵어지면서 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이듬해 곁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또 아까 같이 눈 3개만 놔두고 또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굵어지잖아요. 분재는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축소시켜서 아주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년을 키운 다음에 작년 가을에 저걸 다 캤어요. 캐가지고 봄에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집에서 그 곁곁을 다 자르고 1년차 같이 이제 한 다음에 하우스에 가식을 하고 올 봄에 3월 달에 저 화분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화분에는 전혀 거름기가 없는 완전 100% 마사토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달까지 가지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6월 초에 곁까지 나온 거를 눈 3개라도 또 다 잘라요. 다 자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잎이 막 탔죠? 잎이 탔어요. 손끝이 이렇게 시들어서 그냥 촉촉 처지고 나뭇잎이 탈 정도로 수분 공급을 안 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주님 살려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갈급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물을 또 한번 주고 또 막 말라가지고 막 죽겠다고 할 때 막 시들어지고 막 할 때 또 물을 주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순사랑이 없죠. 끝에 순머지가 생겨가지고 꽃눈이 발생되는 거예요. 꽃눈이 발생된다고. 우리 저기 황구 집사님, 우리 홍장님 사과버섯 해보셨지? 화분화를 잘 꽃눈을 잘 만들어야 돼, 가을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사과나무 나무들은 위로 크려는 그 정구우세성이라고 위에까지 그냥 쭉 뻗을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열매 절대 안 맺어. 농부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낮춰주는 거야. 계속 낮춰주는 거야. 수평으로 만들고 또 열매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늘어뜨려주고 철사로 예서를 유인해주고 낮아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 속에서도. 그럼 저렇게 이제 꽃눈이 형성된 걸 보면 주인은 네가 이제 네 모든 의를 버렸지? 네 자존심 다 버렸지? 꽃눈 보고 생성된 거 알잖아요. 그럴 때 9월 달에 저기다 이제 유박 같은 비료를 줘가지고
조건문을 충실하게 만들면 그 다음 봄에 아주 충실한 꽃이 생기고 조그만 꽃사고 애기 사과가 초초롱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품으로 얼마씩 받겠어요 저거?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직 저는 식물 교훈 여러 번 겪어보고 그냥 생각을 하지만 똑같아. 변하지 않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각 개인마다 달려 있어요. 오로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주인만 의지하는 그런 때까지 이르러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출애굽 공부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80년 걸렸어요. 40년은 애굽에서 왕자의 어떤 궁왕의 자질을 배우려고 온갖 저걸 다 혜택을 다 받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모세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막 나설 때 그때예요. 엄청난 자존심 들어 있었고 능력 있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단물 다 빼내려고 하는 거야. 단물을. 자기가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버리고 광야에 은신하면서 저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애굽시키려고 할 때 왜 그냥 데리고 나와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 나왔으면 될 걸 왜 이렇게 고생시켰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노력할 때 계획 세울 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주 죽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까맣게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어도 노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시로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한 번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찰나마다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춰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멘. 저는 전번에 김혜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놀랬어요. 43살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올 때 45살이었어요. 직장 생활 끝마치고 여기 올 때 직장 버리고 명예퇴직하고 여기 45살이고 우리 집사람 43살이었어요. 그때 43살 때 우리는 다 버리고 여기 농사질러 왔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지? 애기 같았어요. 애기 같았어요. 저도 뭐 농사질 전혀 모르는 사람 같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하우스 그거 긴 파이프를 직선 파이프를 사다가 둘이 다 휘었어요. 그거 1,500원 되는 하우스 산더미 같이 쌓아놨죠. 흰 거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놀래는 거야. 아이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걸 다 이렇게 해놨어? 놀래는 거지.
근데 집사님, 우리 창석. 김창숙 집사님 너무 빨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팩트로 지금 하셔야지. 너무 빨라. 헛되고 헛되니 이건 허무지로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고, 우리 43살 때, 우리 집사람이 43살 때 왔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 그때 의욕이 있었고, 그냥 막 파이프 휘고 그거 다 꽂고 비닐 씌우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다 지었고 농사 잘 지었어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 창숙 집사님 너무 훌륭해.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활발하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 전문 그런 사람들이다. 저희가 이제 하우스 16동 1,500평을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저희가 와서 이제 하우스를 짓고 나서 계속 비닐 속에 가려져 있던 땅이잖아요. 비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거의 안 맞았어. 비를 안 맞았다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매년 농사를 잘 지려고 걸음 있는 탭이 다 넣고 잘 자라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저의 탐욕이었고 욕심이었는데 이 하우스 안에는 비를 거의 안 맞기 때문에 거름기가 남아서 그 거름기가 이제 땅에 직접되면 땅에 있는 거름이 아무리 많아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아시죠? 이게 짙은 농도가 짙은 연한 농도를 빨아들이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김치를 절일 때에 소금물을 해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배추를 넣으면 시들어지잖아요. 그럼 배추 안에 소금을 다 빨아내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작물이 왜 양분을 빨아들이냐? 이것도 삼투압 작용인데 작물 자체의 농도가 높아져야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물 자체에 있는 양분보다 땅에 있는 양분이 많으면 되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죽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게 염료집적이라 그래요. 하우스 안에서만 생기래요. 노지에는 비도 눈비 맞아가지고 다 이게 거름기가 용탈되고 빠져나가는데 하우스 안에는 비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숙 집사님 이제 계속 농사 지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저기 재현이도 이제 훌륭한 농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여보 이게 염료집적 같은데 확 한마디 하면 에? 뭐야? 이게 말이야 비도 안 맞고 양분 많이 주면 땅에 양분이 맞아가지고 작물이 못 자라는 거야. 그게 염료집적이야. 우리 많이 유익한데? 그럴 거예요.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 가운데 모자가 좀 노랗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 양쪽 가에는 그래도 빗물이 스며들고 비가 들어치니까 괜찮은데 가운데는 못 자라는 거예요. 이 염료집적이에요. 이게. 이제 거름기 뭐 요소, 유황, 뭐 황산가리, 염화가리 있는데 거기에 녹아있던 양분들이 땅에 그냥 집적되는 거야. 많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작물에 오히려 해를 주는 거예요. 염료집이에요. 겉으로는 엄청 잘 된 것 같죠? 살렸잖아요. 염료도 아니고. 근데 아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 이거 보이시나요? 하얗게 뭐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농사가 이제 경고 들어오는 거예요. 토양이 주인님 나 이거 지금 못 살겠어요. 이거 나타나는 거야. 토양에 흰색 곰팡이가 나타나면 염료집적의 증상이에요. 이게
내 땅 이거 버리는 시초야, 이게 시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붉은 곰팡이가 핀다. 이건 폐농 수준이에요. 땅 버리는 거야. 붉은 곰팡이가 핀다는 거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롭다 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예요. 식물이 주인이 주는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절대 못 맺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분재가 주인님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양분 좀 주세요. 할 때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해서 그들에게 충실한 꽃잎을 확보하시고 꽃을 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작물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을 너무 혹사시켰어요. 20년 동안 비를 한 번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작물 풍성한 수확만 얻으려고 그냥 고집스럽게 탐욕스럽게 일을 하는 그 행위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제 농사를 끝내고 토마토 수확을 이제 끝내고 비늘을 완전히 걷어서 눈비를 맞추고 땅을 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원칙 있잖아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걸 실천하려고 해요. 제가 일중독에 걸렸어요. 일중독에. 농사꾼들은 대개 일중독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쉬잖아요.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중독에 걸렸는데 우리 김창수 시사님 난구는 안 그러신가? 그렇죠? 일중독. 너무 열심히 해. 난 알아. 난구를 아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걱정되더라고. 나보다 더 해요. 나도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저 난구는 더 해. 그냥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회지는 2권 7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목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절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힘을 매일 소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보여드렸지만 이건 보기에 무슨 잘 됐죠? 쫙 잘랐어요. 이건 엉망이야. 우리 사람들도 보통 보면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가면으로 살고 있어요. 가면 쓰고. 속으로는 저렇게 추한 모습이고 죄악이 쌓여있지만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신실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인간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태교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 속 사람. 아멘. 주석에 보면 겉과 안을 대칭적으로 묘사하면서 비판하고 있으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드러나지 않은 영향력을 공박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기 보면 젖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저기 가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건 젖순 관리가 잘 돼가지고 간추럽게 다 잘 된 거죠. 토마토에서 젖순 관리를 안 하면 망치는 거예요, 농사. 어떤 때는 그 젖순이 원줄기보다 더 크게, 더 굵게 막 올라와요. 그럼 꽃이 달리겠어요? 원줄기하고 곁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꽃눈이 달리는 게 원줄기예요. 꽃눈이 안 달리는 건 겨순이에요. 그러니까 겨순이 그때그때 가차없이 잘라져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토마토 농사 망치는 거죠. 원칙을 고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교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도자들의 중요성, 지도자들이 참 큰 책임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쭉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가 나약해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드려요. 농사에 똑같아요. 농사에 똑같아요.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곁까지 제거해야지.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무성하면 학예전정 하죠. 학예전정. 여름에 가지, 웃자란 가지, 벤 가지 다 잘라내가지고 열매의 햇빛을 잘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빨갛고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또 자유로운 자유하지만 꼭 결단을 내릴 때는 회초리로 들어야 하는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폭염이 엄청나잖아요. 난 이런 어제는 37도? 왜 그늘이 있을 때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막히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어디 있어서 저는? 하우스 안에. 몸에 땀이 흘러가지고 이게 다 스며들고 장화까지 내려서 장화에 물이 흐르거나 땀이로 흡을 할 정도. 아마 하루에 한 20리터 먹을걸요. 조금만 움직이면 확 쏟아지니까 물을 또 나와서 팍팍 마시고 또 들어갔다가 또 그런데 이제 농사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창숙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 이제 노년기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 부려왔는데 욕심 부려하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 고집 내세우고 우리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일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쉴 때 쉬고 저는 아마 25년, 22년 조금 넘었는데 24년, 만 24년째인데 봉화 여기 웬만한데 못 가봤어요. 그냥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집과 교회만. 일하느라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에메랄드 그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제가 농사 짓는 작물마다 다 풍성하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 올봄인가요? 올봄에 에메랄드 그린 2,000평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캐내면서 제가 이제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드는 것은 좀 쉬어라. 좀 쉬어라. 그래서 저는 땅도 쉬게 하고 제 육신도 좀 쉬면서 앞으로의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멘. 땅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땅을 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매매, 땅도 매매하고 임대를 놓고 이사 가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좀 쉬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 같아요. 메시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히 낮추시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낮춰야 된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생애를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선지자 왕 134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왕에게 변명하거나 알랑거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의분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망으로 그는 아합의 비난을 대받아치며 왕과 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토록 끔찍한 재앙이 닥쳐왔다고 선언했다. 오늘날도 엄중한 책망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통탄스러운 죄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다. 흔히 들리는 부드러운 설교들은 오래 남는 감명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뚜렷하고 날카로운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 나단, 침례 요한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충실하게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